10월 1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고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이죠. 그 시대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가 호세아고 하나가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이제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하나님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는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실 때 사용하셨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크게 호세아에게 실제로 일어난 고멜과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죄인이 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값을 지불해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지 현실적인 내용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현실에서 등장하는 호세아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고 그리고 현실에서 등장하는 이제 고멜이 되는 이 아내가 사실은 패역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왜 사랑하고 계시는가, 왜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아내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혹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왕국의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까지 왕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북왕국의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제 여로보암이었다면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때의 특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강력했던 영토들을 거의 다 회복하고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 때,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제일 좋을 때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많이 무너진 시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힘도 있고 부유하게 됐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내부적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이것을 보여주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이나 영토나 군사력이나 부유함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함. 이 모두가 자기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알사라가 준 것이야. 즉 가나안의 우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은혜를 맛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외적으로는 강력했지만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게 힘도 있고 내게 돈도 있고 내게 자리도 있고 내게 사람도 있고 내게 영향력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호세아의 이야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본이 있다면 무엇인가? 은혜가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좀 먼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죠.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있고, 이제 나 나았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을 읽을 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인, 정결한 여인을 맞이해야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생각하고 호세아 입장에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내적으로 고민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지, 다시 말하면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고 되돌리려 하고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게 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제 알게 해주려는 아주 좋은 유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줄 거고 이런 걸 알려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너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너 이런 자식을 낳을 건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그의 남편으로, 그의 아버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냥 이렇게 툭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 인정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얘기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꼼꼼히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그 자체로 격려가 되는 말도 많지만 그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자체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긴 해야겠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떤 이유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적인 갈등은 되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왜 그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호세아는 순종하죠.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호세아는 알게 돼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되거든요.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선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되면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지. 그러나 해. 내 숨은 계획이 있어. 내 숨은 의도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계획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때 순종하면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 내용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 내용이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은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 호세아는 이것 때문에 순종했어요. 이해되진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은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고 응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너라면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 불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안 하겠지만 너라면 이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믿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면 다 하죠.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서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너의 아내로 맞아서 섬기라 라고 하는 일,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다시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되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청은 하지만 악한 요청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때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내 귀로 들은 말씀,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민하게 만드는, 갈등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악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이 숨어 있다.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보지 못하게 되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호세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본문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세 자녀를 낳게 돼요.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 이렇게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 딸은 로루하마,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뜻이고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다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셨어요. 모두 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죠. 다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이 마지막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처음에 이스라엘 흩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흩었다가 다시 모아주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이게 복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에게 암미. 아까 로암미였잖아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암미로 바뀌니까 로가 부정어거든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도 회복의
의미죠. 또 루하마, 루하마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루하마는 용서할 거야. 이것도 회복의 뜻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세 자녀의 이름은 모두 앞에 로가 붙어 있잖아요. 이 부정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거절,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모아야 되는데 흩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넌 내 백성 아니고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거절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거절로 끝나고 그것이 거부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되돌려지잖아요. 회복으로.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로분이계 여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딸이 낫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결국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라는 것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걸 호세아에게 알려준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살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절이 있지만 역전이 있죠. 그것은 반드시 회복으로 끝나고 축복으로 끝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